온라인 단기 선교가 왜 중요한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코로나로 분주한 가운데 신학대학교와 기독교 학교들이 개강했습니다. 두 번째 학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코로나19로 선교가 잠시 멈춘 이때 필요한 다양한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문화장벽을 깨뜨려 선교의 지경을 넓힙니다. YGN-와이드 손창남의 문화장벽 브레이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여름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단기 선교들이 취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단기 선교는 계속돼야 한다고 선교계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최근 해외 파송 선교사 1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 단기 선교 경험이 장기 선교사 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10점 만점에 10점 응답자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9점과 8점으로 각각 28명이 응답해 단기 선교 경험이 해외 장기 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단기 선교와 연관된 지역을 선교지로 택했는데 39.6%는 첫 사역지가 단기 선교로 방문했던 곳이라고 응답했으며 12.1%는 1, 2년 헌신 프로그램인 스틴트로 참가했던 곳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는 올 여름 코로나19로 취소된 현장 단기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 온라인 활동으로 발빠르게 전환했습니다. 해외 현지 학생들과 태권도, 한국어 교실 등으로 함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국내 참가 학생들 대상으로는 선교지 관련 퀴즈, 기도회, 언어 습득 등을 통해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6주까지 필리핀, 러시아, 우루과이 등 20개국의 24개 팀 400여 명을 파송했습니다. 친구에게도 이제 사용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줌으로 모임 시간을 정했어요. 그 친구가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를 이제 초청해서 혹시 이제 2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순모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에 되게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줬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은혜가 되고 또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해줘 동아시아, 랜선 단기 선교, 인스타 라이브 등 다음 세대들에게 익숙한 형식들로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존의 여름 단기 선교 기간은 끝났지만 다양한 활동으로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 모임 파프리카를 시작으로 현지 CCC 리더들, 현지 선교사들과의 온라인 만남이 지속됩니다. 선교지 언어를 배우기 위한 다양한 언어권 동호회와 50여 개의 권역별, 국가별 기도 모임, 선교 훈련 프로그램인 커넥션 스쿨 등을 진행합니다. 선교지를 많이 다니긴 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할 생각은 못 해봤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직접 가지 않으면 서로 소통할 기회들이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로 소식도 주고받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으로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한번 해보면서 이게 너무 좋다, 계속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김장생 해외선교팀장은 선교사는 태어나지 않고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며 한국교회가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적인 선교의 경험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CCC 간사 지원자들이 단기 선교를 3번 정도 경험한 분이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분은 단기 선교를 5.9회 경험한 이후에 선교사를 지원하는 통계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한 3년 정도 못 갔다 그러면 장기 선교 자원을 발굴하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이 저희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학대학교와 기독교 학교에서 2학기를 시작했는데요. 언택트 시대 속 제한된 수업 환경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학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외신대는 유튜브를 통해 개강 예배 및 개강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그리고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 그 참빛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신대는 2학기를 맞아 3웨이스 방식의 교육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3웨이스 교육은 대면 방식의 강의실 현장 수업,
온라인 수업인 화상 강의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학기엔 대면 수업에 제한이 많았지만 이번 학기엔 자발적 신청자들 중심으로 10명 내외에 한해 대면 강의가 진행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사전에 녹화된 온라인 강의를 반복해 볼 수 있으며 줌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수업도 병행됩니다. 비대면 방식으론 학습 효과에 제한이 많지만 3웨이스 방식은 보다 입체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대면, 줌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재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입생들은 뭐 학교 와보지도 못하고 교수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거리감도 생기고 서로의 소통도 없고. 외신대는 교수 학습 지원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교수별로 1:1 지원을 하며 수업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인찬 외신대 총장은 이 같은 수업 방식이 학생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3웨이로 하니까 좀 학생들 편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녹화를 듣고 싶은 사람, 또 대면할 사람, 비대면할 사람 이렇게 아주 융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효과가 있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고. 국내에서 수업을 듣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계 어디서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멀리 캄보디아라든지 우간다라든지 다른 먼 데 있는 분도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런 분들은 또 좋다고도 해요. 외신대는 학교 관련 다양한 콘텐츠 제작, 소그룹 형성 등을 통해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깊이 알고 실천하는 대학교는 표를 내걸고 가고 있거든요. 전체 무리를 많은 사람을 양육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지도, 소그룹 형성을 제일 강조하고 있고 저희 학교에서 좀 독특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코로나19로 선교가 멈춘 이때 전문가들은 선교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선교적 관점과 미디어를 활용해 선교 방법들을 배우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2001년 국내에서 설립된 초교파 선교단체 과학기술 전문인 선교회 FMNC는 현재 60여 명의 선교사를 전방개척 지역에 파송해 IT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는 등 IT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FMNC가 최근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IT 선교사 양성을 위한 스마트 비전 스쿨 12기 훈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성경을 코딩하라, 온라인 전도와 양육, SNS를 통해 이렇게 선교한다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진행되는 10주 동안 온라인 강의와 조별 모임, 토크쇼, 스마트 아웃리치 등 대면 접촉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IT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지역에 있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지리적 한계를 있든 뛰어넘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외에 온라인 선교가 가능해졌습니다. 강사로 나서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김재석 교수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인생의 의미, 외롭다 등과 같은 단어들이 하루에 수만 건이 넘게 검색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양육과 상담을 담당하는 이 코치들을 연결해 최종적으로 지역교회로 인도하는 서치포 지저스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peacewithgod.kr이라는 사이트를 각종 이런 어떤 웹이나 SNS에 올리고 있는데 이제 이 사역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URL을 본인의 지인이나 본인의 SNS에 소개함으로써 전도하거나 또는 아까처럼 디딤글 작가로 참여하거나 이코치 상담자로 참여하거나 또 본인의 교회를 여기에 참여교회로 등록을 시킵니다. 선교 동원단체 미션 파트너스의 퍼스펙티브스 훈련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가을에 시작해 20주년을 맞은 훈련은 지금까지 약 2만 8천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12주 동안 세계 기독교 운동에 대해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등 4가지 관점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는 총체적인 선교 훈련입니다. 강의와 함께 온라인으로 소그룹 교제가 진행되고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 반복적 청취가 가능합니다. 미션 파트너스의 한철호 대표는 퍼스펙티브스 훈련이 선교가 성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곧 선교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코로나19로 세계가 잠시 멈춘 이때 선교 훈련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를 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열린다 할지라도 좀 더 전문적인 혹은 좀 더 내용을 갖고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구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선교를 좀 더 같이 공부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 선교에 직접 이벤트로 참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존재로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훈련받고 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한 대표는 코로나19 안전으로 세계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이때에 국내에서 펼치는 사역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연수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 와 있는 다문화 사역을 더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더 활성화해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OMF의 손창남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바나바가 오고 그다음에 바울이 와서 이 헬라 배경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사람이 그곳에 왔던 것은 물론 이분들이 탁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잘했을 거고 헬라 문화를 잘 이해했을 거고 그런 배경 속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분들을 다시 다른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몇 개월에서 길어야 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말은 어디냐면 안디옥에 왔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성도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안디옥에는 그 헬라인 누굽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근데 어떤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거 뭐야? 너희들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너희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야.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거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야. 라고 와서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기네들이 1400년 동안 모세가
율법과 할례를 준 이후로 1400년 동안 지켜왔던 금과 옥조를 멍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멍에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명예라고 말해야 되죠. 명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유대인에게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는 유대인인데 그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멍해였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분명한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너희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싫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우리는 당신들처럼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했고 나중에 야고보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끈도 가져가서 그 사람들을 매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의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아주 자유롭게 갈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분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킬 의무를 지지 않은 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한국 문화가 혹시 함께 가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도록 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한 것과 같은 그런 노력을 우리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다가오는 각 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운영 속에서도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들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위한 다양한 참여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것, 감염 사회 속에서 교회와 교단의 역할을 선명하게 제시해달라는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광훈 씨 사태에 대한 성찰적 선언과 목회자 윤리 규정 및 처벌 규정 제정 등도 촉구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이 제안을 바탕으로 이번 교단총회 참관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총회 후 결과물을 정리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던 제110차 정기총회를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습니다. 장소는 경북 경주로 동일합니다. 기침은 당초 온라인 총회 개최를 검토했으나 온라인으로 정기총회를 대신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재철 현 총회장의 임기는 규약에 따라 이달 30일 종료됩니다. 기독교 문화선교회 주빌리 코리아가 팬데믹 속 찬양의 문화를 활성시키고자 온라인 찬양 모임 주빌리 스튜디오 워십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주빌리 스튜디오 워십 라이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되며 주빌리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영훈 익산 3.1교회 목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이기는 목회자의 SNS 에티켓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목회자들에게 먹방, 음식 사진, 여행 사진, 단체 사진, 대면 모임 사진을 SNS에 올리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교회의 주일 예배 실황을 일반 SNS에 올리면 누군가에게는 공해일 수 있으므로 교인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CGN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